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언약교인 모임 때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좀 다루겠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성을 어떻게 다윗이 또 영위했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이 측면을 조금 다뤘다면요. 이제 이 다니엘서는 조금 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를 넘어서 이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좀 큰 관점에서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이제 이 현실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진짜 좀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이 참여가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를 진짜 여러분들 사모하고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한 성경을 이렇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와 함께 그 성경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살피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진짜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잘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담긴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진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게 우리가 받고요. 또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망해 보고요.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서론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한 가지 좀 특징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구조, 다니엘서를 좀 어떻게 크게 봐야 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그 구조를 파악하면 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서 전체 메시지의 그 적용점을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면서 또한 낯선 책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측면도 있고 낯선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익숙한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했던 분들이라면 이 다니엘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새 친구. 아주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공격하지 않고 그가 아주 무사한 그런 상태로 사자굴로부터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또 들었습니다. 또 6장에 가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또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이 새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곧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제 던졌던 사람도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이제 불구덩이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새 친구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줘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아주 이런 이 극적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차근차근 읽다 보면요, 또 낯선 부분들도 우리에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낯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에는 환상 혹은 그리고 꿈이라는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것을 봅니까? 바로 하늘에 닿을 만한 엄청난 신상을 봐요. 근데 그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의 이 재료 있잖아요. 그 신상이 만들어진 재료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는 금, 이 몸통은 은, 여기 어디예요? 이 허벅지 이쪽은 뭐 철, 그리고 발가락, 이 발 부분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이 엄청난 큰 그 신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돌이 날아옵니다. 무슨 용어로 표현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하여서 어떻게 이 작업되지 않는 그냥 자연석 있잖아요. 그게 날아와서 그 신상의 그 이 발 부분을 쾅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후에 그 신상을 쳤던 돌이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루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환상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도 가면 이 7장에는요 바다에서 4가지의 짐승이 올라와요. 4가지 종류의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아주 흉측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흉측한 그런 짐승이 등장해요. 이 4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 짐승이요, 또 이번에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불리는 어떤 한 인물에 의하여서 이 4 짐승이 다 이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큰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 환상의 내용, 꿈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서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거의 내용들이 다 환상의 내용들이에요. 다니엘이 다 환상 속에서 본 것을 이제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이제 그 문학적으로는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세계를 이 어떤 이 전설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요, 우리나라의 문학 장르로 하면 여러분들 아세요? 옛날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또 국어 공부하신 분들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몽유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조선 전기와 중기 때 꿈속 여행을 통해서 이제 뭐 현실을 비판한다든지, 역사를 평가한다든지, 어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걸 통해서 냈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묵시 문학이라는 걸 사용하여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다니엘서에는 익숙한 어떤 부분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한 부분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등장 인물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을 보고 이 세 친구를 보면 그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훌륭한 모습을 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들의 본받을 점 뭐 이런 것을 찾고 저들에게 시선이 가는
내가 뭘 따라 해야 되는가? 내가 또 뭘 이렇게 갖춰야 되는가? 막 이런 식으로 곧장 그들을 본받는 어떤 나의 무엇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의 그 중심과 그 주인공은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 또 성경에 누가 등장하든 이걸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경은 왜 쓰여졌습니까? 사람이 어떠하냐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이걸 알려주고 쓰려고 한 거가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존재성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다니엘서와 같이 이런 익숙한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서 어떤 본받을 점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그 극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용기와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되고, 또 그것은 진짜 잘한 거고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먼저 그들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어떤 용기와 또 그런 신실함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그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제 쭉 보시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믿음과 이 용기와 그 신실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타국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이 젊은 시절의 다니엘과 새 친구를, 여러분들, 그들을 부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요. 그런 것 속에 그들이 한 어떤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저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분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또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가 그렇게 해서 결국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한테 죽임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준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곤란해하는데 꿈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는 여기 등장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큰 내용도요, 결국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방에 포로 잡힌 이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저버린 그 백성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이키게 해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과거 죄악으로 얼룩졌던 이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다니엘의 이 익숙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 익숙한 내용이 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상의 부분들, 어려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이 부분에 세세한 그 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뜻은요, 이미 앞에 익숙한 내용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사실 이 환상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전체 구조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환상과 이 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다니엘에서 말한 그것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환상의 내용들은요, 잘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해설도 하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또 이 내용들 중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진짜 어떤 의미에서 쓸데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다니엘서가 이러한 익숙하고 또 낯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요, 왜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다 더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보면 결국 이야기체로 다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6장까지. 네, 영어는 이제 내러티브 형식의 이런 이 문학 장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하나가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 단락, 묵시문학 장르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보여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자체가 언어적으로 자신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다니엘서 원서 있잖아요. 히브리어 그 원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 책이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유대인들의 모국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아람어는 뭐냐? 아람어는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고대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이 고대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바벨론은 아카드어가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이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기 힘듭니다. 이 제국에서 익숙하고 제일 쉬운 그 용어로 이제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아주 가까운 그런 친족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하면 이제 아람어도 이제 잘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언어가 어떤 식으로 이 책에 쓰여져 있냐면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자체가 자기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장이 뭐예요?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이 본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서는 3등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1장은 이제 다니엘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는 앞으로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어떤 힌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서론에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런 것을 말할 거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이렇게 나오죠. 이 해를요, 오늘날 우리식 연도 계산으로 한다면
주전 BC 605년입니다. 거의 정확한 그 해예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인 거죠. 그렇죠? BC 605년.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포로들을 끌고 가요.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그 포로 중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605년에 포로가 된 사람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그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어디 읽고 있죠?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은 이보다 좀 더 뒤에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속한 무리에 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모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끌려온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은 주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고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왕궁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들, 왕들 사이에 살면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예언의 측면이 좀 다른 거예요, 두 책이. 특히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 제국 안에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이제 이 제국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이 유능한 이 젊은 청년들을 뽑은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 땅의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이 고등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된 겁니까? 수석 졸업생.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요즘으로 하면 이제 제2인자, 그 제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하면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그 2인자라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왕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이 다스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선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경험 속에서 갖는 것 속에서 이제 자기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적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배경이고, 이 1장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왕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왕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그냥 분위기인, 대세인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눈초리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가 일제 그 억압 속에 있을 때 그 상태, 그때보다 뭐 더 심각한 때였겠죠. 고대 사회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나라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죠.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잘 취하여서 거기서 많이 배우고 그것을 또 누려요. 그래서 이제 정치 쪽으로도 나아가서 어떤 자리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주 귀한 음식으로 또 대접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음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것을 규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부터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다른 건 괜찮았는데 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냐, 이 자기가 받은 음식을 보니까 이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게 먹으면 안 되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명을 어기게 되니까.
또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고 또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하나님의 법과 이 대한민국의 이 법이 서로 충돌되지 않을 때는 뭐 갈등할 게 없죠. 그런데 이 충돌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이 대한민국의 법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론에서 이런 일들을 다룰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본론에서 이게 증폭이 돼요, 이런 일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론 2장부터 7장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 2장부터 7장 총 6장은요,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2번씩 반복이 됩니다. 이게 짝을 이루면서 그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 6장, 총 6장의 바깥 부분인 2장과 7장이 짝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3장과 6장이 또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4장과 5장이 짝을 이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앞에 여기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3장과 6장을 보겠는데, 이 3장과 6장에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3장에선 다니엘, 그리고 6장에선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이 지금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3장에서 다니엘의, 제가 잘못 얘기해요. 3장에 세 친구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6장에 이제 다니엘이 나와요. 자,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풀무불에, 그 불구덩이에 던짐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장에서 다뤘던 음식법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계명, 뭡니까?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그것을 어기도록 요구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죠?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하고, 결국 이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높임을 받게 돼요. 자, 이것과 유사한 장면이 이제 6장에서 나와요. 이 6장은 이제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제 노년이 된 이제 다니엘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또 왕명을 내려요. 어떤 왕명이냐? 앞으로 30일 동안 인간에게든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왕명입니다. 조서입니다. 누구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러한 조서가 온 땅에 이제 전달됐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본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또 보호해 주세요. 그의 몸이 어느 것 하나 다친 것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죠. 다니엘 역시 이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또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2장은, 이 3장과 이 6장은 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언제나 이런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3장과 6장의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찔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한 이러한 혜택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 이 처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 이렇게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 건진받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저들의 작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예표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이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이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건진받고 세상의 왕에게 높임받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할 것을 미리 작은 그 예표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리 아니하실지로 했는데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원하십니까? 이 중에 죽는 역할 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역할 이거 하고 싶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영광스러운 걸까요? 여러분들 죽는 역할이 더 위대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셔서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최고로 높아지시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4장과 5장, 이제 두 번째 그 부분이죠. 4장과 5장을 봅시다. 그 다음 그 부분이 4장과 5장을 보면 이 두 내용도 유사합니다.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을 내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의 내용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왕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왕입니다. 이 두 왕은 제국의 힘, 자기의 권력, 이것을 믿고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경고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거든요. 이 다니엘은 두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지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두 왕 다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 4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요. 7년 동안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냅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해요.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낮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짐승과 같은, 사람도 아닌 짐승 같은 그 삶을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복귀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막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낮아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저녁에 암살당합니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 왕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반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 때문에 심판받냐면요, 교만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이 이 일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걸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게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통치하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이고 또 세상 질서를 망가뜨리는 내 멋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2장 있잖아요. 4장과 5장은 이 세상 나라가 그냥 사람들에 의하여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최대 강국인 이 왕들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절대 권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때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 존재하는 유엔에 속한 속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겠지만 유엔에 속한 그 200여의 그 나라들 정치 체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모든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부의 형태가 어떻든 권력의 형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막 트럼프가 막 난리를 치고 시진핑, 푸틴 이런 강대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뭘 하는 것 같지만 뒤흔드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장과 7장. 2장과 7장은 이제 맨 끝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이 2장도 서로 짝을 이룹니다. 서로에 언급했듯이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 금신상 있죠. 그 금신상이 뭐에 의하여서 망가져요? 네.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에 의하여서 깨어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바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7장의 내용도요 유사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그 4마리 짐승, 그렇죠? 있다고 했었죠. 그 4마리 짐승이 인자라고 하는 존재에 의하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2장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만 남아요? 인자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요, 영원히 유지되는 그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나라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 안에서 누리는 많은 혜택들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나라는 아니라는 이 근원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인자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가리킬 때 계속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뭐 아들 이런 거 잘 안 사용하셔요. 뭐 그리고 메시아 이것도 안 사용하셔요. 보통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 바로 인자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궁극적인 나라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 나라는 이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에 비하면 헛된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 나라에서 죽지 않고 거기에서 세상 왕으로부터 영광 받은 것은 큰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큰 영광이 아닙니다. 높은 영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그 사람들은요, 큰 손해를 당한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 더 크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고 역사관이고 국가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가 결론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론에서 말한 내용을요, 다른 각도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8장부터 12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일들이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이 시간적인 측면에 조금 강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장과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8장과 이제 9장 빼고요. 8장과 10장과 12장은 역시 여기도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앞에 본론에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8장과 그리고 10장, 12장 이 사이에서는요, 이 두 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9장. 이 9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언제 세워지냐, 여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70일에라는 것이 나와요. 이 71회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엄청난 이 다양한 어떤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종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다니엘서 갖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갖고 뭐 내가 비밀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71회는요, 이 다니엘서의 묵시 문학을 사실 이제 요한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면 이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 다니엘서를 잘 알려면 요한계시록도 잘 알아야 돼요.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71회는요, 여기 1회는 7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1회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49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수되는 그 날이요, 71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49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70번씩 7번. 몇 번이요? 490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한히 하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이 71회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게 언제인지를 막 이게 찝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막 재림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다 틀린 겁니다. 그런 것을 시간이 언젠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갖고 계시다. 자신의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다니엘서 전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가,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 국민이라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특히 교회는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백성과 유사한 조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무슨 각계각층의 이 리더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했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곧 베드로 전후서, 이것의 수신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제 한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선택된 유배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택된 유배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 유배한 상태, 포로된 상태,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상태, 또 다른 말로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또 다음 2장에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에서 이 현실에 이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요.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십니다. 두 나라 모두를 통치하시는데 이 두 나라를 다 다른 통치 원리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그 통치 원리에 기반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합당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나라를 일반 은혜의 언약 아래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죠. 교회는요, 특별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우리가 배우고요, 이것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길 기대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각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정하며 그 다스림을 각각의 나라에서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반 은혜로요,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 나라, 곧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라는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치에도 진출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악이 제어되고 선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죄를 분별해야 됩니다. 악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서 선한 어떤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악한 요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구별하고 경계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신자들이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죄를 거부하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신 총과 칼이나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순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렇게 살면서 장차 완성되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맛보아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나라는요, 인간이 만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하고 충만한 그런 나라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온 무슨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인류가 유토피아를 만들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에게 그렇게 못해요. 완전하신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뭐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요. 우리는 언젠가 이 일반 나라에서 하던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결혼 관계까지도 두고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있는 이 교회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무궁하게 아무 제약 조건 없이 하게 될 그 예배, 그리고 성도의 이 교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영원하거든요.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로 충만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 교회로서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 하듯 하면, 예수님이 저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영원한 날을 받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결국 이 나라에 속해야 될 사람, 이 나라에 이 부름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겁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망할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영광과 궁극적인 미래까지도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야 될 그런 역할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할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누구? 어떤 지혜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서 나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궁극적인 이 모든 것의 이 시작을 그분께서 여신 거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여신 그 일을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이 영원토록 빛난 그 일에 그분이 사실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참여하는 자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